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우리 아내가 방금 부른 찬양의 뒷부분에 보면 코러스가 있어요. 남자 목소리도 들리는데 그게 누굴까요? 어느 날 아내가 저 녹음을 하면서 지금 나라가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국민들이 힘드시니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흥할 수 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싱글 앨범을 만드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이제 하여튼 제가 그 녹음실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절대로 그 코러스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현장에서 그 노래 뭔지도 모르는데 음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또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 또 일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연습하고서 이렇게 불렀는데 뭐 음이 뭐 짧게 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남성들의 코러스가 두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 모인 것 같죠? 두 사람. 또 같이 한 그 이 편곡자, 뭐 같은 제작자, 저 두 사람이 이제 4번 불렀어요. 4번. 그 제작자는 좀 더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기술이 좋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조금씩 보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또 행복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힘을 주는 기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목사님께서 몇 곡을 할 거냐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제가 한 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와가지고 너무 이제 찬양 많이 하면 또 저 그런 것도 또 결례가 되겠다 싶었는데 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시키고 저는 조금 하고 그럴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살아 계세요 정말? 성경책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조금 힘이 약해지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라는 건 뭐예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해 놓고 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계로 교회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음성도 듣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정말 새로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10살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에 가면 산천동이라는 용산구 산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으로 봐서는 잘 사는 동네 같진 않죠.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물론 우리 집도 아주 가난했어요. 이북에서 부모님이 이제 피난을 오셨습니다. 형제들 넷 데리고 내려오셨고 여기서 둘 더 났으니까 6 형제고 제가 그 제일 막내예요. 피난 오면서 뭘 갖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거기 농사짓던 땅 그대로 다 놓고 왔으니까 여기서 기반 마련하기 어려웠겠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고, 또 제가 살던 동네도 다 그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달동네 중에 달동네였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먼저 교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절더러 교회를 가자고 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하러 교회 가느냐, 지금 뭐 밖에 자치기, 뭐 딱지치기, 구슬 돌리기, 뭐 얼마든지 할 게 많이 있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고 제가 안 갔어요. 계속 제가 이렇게 버텼더니 우리 누나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너 교회 가면 내가 10환 줄게. 그러더라고요. 10환 줄게. 환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원이죠, 원. 그러니까 옛날에 10환, 환율 화폐 개혁에 의해 가지고 이 10환이 1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원, 아주 형편없는 돈이지만은 그때 1원은, 그때 10환은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 옛날에 왕사탕이라고 아주 덩치 큰 사탕이 있었어요. 요즘은 맛있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하여튼 달면 그게 애들이 좋아했던 거니까, 이런 왕사탕 하나가 5환이었습니다. 5환. 이 왕사탕을 옛날에는 그 하나 얻으면은 입안에 넣고 어떻게 먹을까요? 깨물어. 요즘 애들이나 깨물지 옛날에도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빨아먹었어요. 빨아먹었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여서 빨아먹었어요. 한 30분 빨다가는 꺼냅니다. 결국 껌딱지 위에다 올려놔요. 말려요. 왜 그럴까요? 오래 먹으려고. 이러면 그 왕사탕 하나 갖고 그냥 한나절 다 먹어도 남아요. 그러니까 왕사탕 2개 살 수 있는 10환이면은 이 어린 저의 마음을 아주 혹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돈 있나 보자 그랬어요. 그때 누나가 돈 보여주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거 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교회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믿는 겁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됐고 믿기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1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한 크리스천 되는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평안하게 아무 고난이나 고통도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가장 큰 감사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것,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프고 사업 망하고 속상한 일 생겨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영접도 귀한 것이지만 또 이런 것도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 것, 나는 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아무 기적적인 것 없이 그냥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 좋은 거 알지만은 이거 뭐 값없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모르고 살다가 요즘 이제 공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복음 정말 값없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착각은 자유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1, 2, 3학년 때 옛날 그 다 등수를 매겼어요. 뭐 제가 한 45등, 47등, 48등, 40 몇 등을 했어요. 이거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근데 또 내 뒤에 몇 명 더 있네. 이러고서 이제 난 별 그 생각 쓰지 않았어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교환아,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아무도 누가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가서 나물 좀 캐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놀아라. 그게 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나가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할 수가 없지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난한 동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구원도 받지만 잘 살 수 있게 된다.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따라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 때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4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좌석을 배치해요. 성적 순으로 배치합니다. 1등이 우리 여기 저 아까 이 집사님 거기가 1등 자리고 저 꼴등이에요. 우리 반에 한 90 몇 명이 있었는데 4학년 올라갈 때 제가 몇 등쯤 했겠습니까? 3등을 했어요. 3등. 40 몇 등이 3등을 했어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나물 캐고 나가서 이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할 때는 40 몇 등이었는데 그 다음 학년 5학년 때는 몇 등을 했을까요? 이제는 답이 탁 나오네요. 6학년 때는 1등. 공부 잘하는 어린이가 됐습니다. 그걸 이어가지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고시도 되고 검사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40 몇 등입니다. 여중에 공부 중간도 못했던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세운 곳이 뭐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된 이런 의학 치료의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통 이런 치료법에 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요즘 보면 이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대 의학이 이제 그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어요. 옛날 공부가 아니라 이제 근대적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대학이 생기고 고등학교 생기고 제대로 된 중학교가 생기고 학당이 이제 바뀌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떨어지면 문명화가 시작됩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 못지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때가 10살 때라는 거예요. 10살 때. 저는 일찍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믿은 것도 잘 된 것이고 은혜이긴 하지만은 은혜의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90, 80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10살 때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평생을,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30년? 45년?
55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늦었다 하는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계교회는 우리 젊은이들 투자도 많이 하고 어린이들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투자해봐야 바로 이제 눈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요. 근데 저는 가는 데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초등부 어린이 학교에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10배의 투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게 좀 해보면 애들이 왜 교회에 안 오겠느냐. 다른 데 가서 놀 거, 뭐 여기 아주 좀 멋진 그냥 게임기도 만들어주고, 또 게임기보다 더 좋은 것도 살짝 해가지고 마음들을 돌려서 정말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내가면, 그러면 왜 어린이들이 교회에 안 오겠느냐. 옛날에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애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교육이 너무 좋다고 해서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반사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작은 교회고 아주 나이 많은 분들만 있으니까 체격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체격이었거든요. 절더러 그 어린이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절더러 그냥 나이 많이 들었어도 선생님 그랬어요. 1살 차인데.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이 길 수 있는 방법이 어려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움 덜하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많이 투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린이 오기가 쉽게 하고, 거기 오면 또 우리 교육해서 바꾸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준다고 그래요. 어린이 학교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지금 10배 제가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전체 교회 예산의 배분을 보면 10배 해봐야 별로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들 한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얘들 데리고 저 해외 선교도 갔어요. 뭐 꿈도 못 하던, 우리 교회는 꿈도 못 꾸던 이런 건데, 교회 뭐 재정 지원 별로 거의 없이 그냥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 동네 애들 다, 지금도 있는 교회가 뭐 어려운 동네라 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어서 해외 가는 거 잘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가서 단기 선교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단기 선교를 처음 갔거든요. 싸니까 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일본에서는 뭐 전도가 엄청 안 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우리 4일 했는데 그때 3명의 결신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일 없었답니다. 단기 선교 와도 그냥 다 하다 가고 가다 가고 열매가 없었는데 열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와 같이 그 신앙생활하던 그 젊은이들이 하여튼 지금 자기들의 꿈을 세우고 꿈을 이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고,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성장의 모멘텀이 되었고, 뭐 지금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에서 제가 그 정말 가난한 그 고물상집의 막내 아들이 그냥 저렇게 천방지축 뛰어놀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최근의 얘기로 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가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삶은 아주 정말 도탄에 빠져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냥 눈에 보이면서
제가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안 했으면 보이지 않을 것들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치를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당에 들어간 지 45일 만에 당 대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15 총선에서 우리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부에서는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치를 하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정치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라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해도 답이 없어서 제가 엉거주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시간이 갔죠.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년 넘어서 한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시작하니까 제가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기려고 하면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분열되어 있던 우파 정당들의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추진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잘 됐어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대화가 되고 통합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라. 통합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잘 되는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통합을 추진해 갔어요. 계속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멈춰라. 그 다음 날도 멈춰라. 근데 계속 추진해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 바른 미래당을 다 쪼개서 너희 당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멈춰라. 바른 미래당은 우리 당보다도 더 결속력이 강한 당이에요. 거기 경력도 많은 사람들도 많고 쪼개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또 쪼개지면 흩어져 가지고 열 몇 명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나눠져서 반이나 들어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치고 만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불순종한 거다. 이런 깨달음이 내 안에서 막 오면서 막 가슴을 치게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멈춰라 쪼개서 들어가게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냥 통합을 추진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막 회개하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그냥 막 계속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늘 회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회개가 다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놓고서도 그걸 모른 채 그냥 정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그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정치한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이, 잘못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막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죄인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안 나왔어요. 계속 회개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주십시오. 이 뒷부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자책이 막 쏟아졌습니다. 네 번째 날 기도 마치는데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 제목이 막 쏟아져 나와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사랑이 없었다, 남 탓했다, 네 공인 줄 생각했다, 이런 제목들, 잘못한 것을 제목이 막 쏟아져 나와요. 25개 제목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회개 제목이 쏟아지고, 그 다음 날도 기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런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그걸 하도 기가 차서 메모를 다 했습니다. 31가지의 회개 제목들, 그 각 제목들 아래 내가 그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이런 잘못들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나.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기도를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1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칠 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회개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나가라. 정치를 다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30% 40% 1위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였어요. 네가 30% 40% 지지를 얻은 것이 네 공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다. 지금 1% 너로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밀어준다는 것이니, 너를 내가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니까 일어나 나가라.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3일 뒤에 선거 재개 선언을 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2가지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다. 내가 복 줬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 어렵게 된 이유는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회개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해라.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말씀 받은 직후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되는 분들대로 먼저 연결하고 가서 만나서 회개를 제가 말씀드렸고 회개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회개해야 될 제목으로 주신 것들은 교만했다. 목사님들 교회가 교만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헌금인데 함부로 사용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또 북한에 갖다 퍼주기도 했다. 북한에 갖다 줘서 좋은 일로 갖다 준다고 했지만 북한에서 그것을 결국은 다시 남한으로 보내서 좌파가 교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게 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뭉쳐서 싸우진 않았다.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자기 책임을 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쭉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둘째는 나라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비판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비판해라, 싸워라, 저항해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앞장서고 같이 다 너를 도와서 그렇게 싸우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6월 27일 날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 날 인천 연수 을구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는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걸 봉쇄하고서는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뜯어서 과연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검표하는 것이 재검표거든요. 그 재검표 현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예들은 뭐 제가 여기저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라고 말할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이런 투표용지, 이거 누가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투표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의제기하거나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불법 투표용지들의 증거들이 현장에서 막 보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사이로는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외쳐라.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정선거를 지적하시는가 하면, 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걱정하시면서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면 제일 먼저 핍박을 받을 게 누구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내 백성이 제일 큰 핍박을 받게 되는데 왜들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뭉쳐서 비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후보 토론회 때마다 제가 사이로 부정선거의 이유들, 근거들, 방법들을 쭉 내놓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 며칠 뒤에 7월 초로 생각됩니다만은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면서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피가 솟아올랐어요.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7조 2항에는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질서 유지, 안전 보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고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면 금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쓰고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가 장관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앞으로 법무부가 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그러면서 뭐 쭉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차별금지법 통과가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예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분이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테니까 그냥 뭐 공약으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법무부의 과제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뜩 보니까 첫 보고에 딱 차별금지법 통과, 그게 우리 법무부의 과제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3차 입법 시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013년입니다. 교회가 모르고 목사님들이 되게 몰랐어요.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 한 30몇 개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은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그 중에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적 지향, 내가 어떤 성을 취했다는 이유로 해서 내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지금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통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도로 강하게 이걸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뭉쳐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쭉 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아멘이라고 말은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 요새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대형 교회 다 했고 중소형 교회도 다니면서 이제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라는 겁니다. 회개해. 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막을 힘이 이제는 크리스천들밖에 없는데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그거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부와 싸워서 정부 잘하는 거야 격려해야 되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워라.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참 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뭉쳐서 싸워야 될 때로 생각하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열도록 당부를 해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라고 부탁해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세계로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앞장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 이웃 성도들, 이웃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목사님만이 타겟이 아닐 겁니다. 목사님들의 성결성의 회복을 위해서, 경건성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남 탓할 게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는 이런 회개 운동에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만 회개할 게 아니라 퍼뜨려서 대한민국에 회개의 바람이 정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